묵룡천마 제28막 천하교명. 북관도의 하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어져 있었다. 구름이 뭉치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었으나 위명의 몸에서 흘러나온 마기가 대기 자체를 물들이며 사방으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한때 녹음이 우거졌던 수림의 나무들은 그 끝자락에 닿은 것들부터 순서대로 잎을 잃고 껍질이 갈라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무가 죽는 소리가 들렸다. 뿌리가 썩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나기에 잠식되면서 내부에서부터 타들어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수림 전체에 퍼지면서 북관도의 대기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무게를 품고 있었다. 천살대는 진영을 벌린 채 천유성을 상대하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오는 유지되고 있었으나 대원들의 얼굴에서 전의와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천마의 마기가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본 자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 그 마기가 땅을 물들이고 하늘을 물들이며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뜨리는 광경은 전장에서 단련된 무인들의 신경조차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흑혈마조는 정면에 서서 양 손바닥을 반쯤 열어 혈용만마장의 기세를 유지한 채 위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위명의 두 눈은 이미 흰자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검은 눈동자 안에 핏빛이 섞인 두 눈동자가 허공을 향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공허함을 담은 채 그 입술 사이로 말도 신음도 아닌 낮고 반복적인 진동을 새어나오게 하고 있었다. 혈마심의 폭주가 경맥을 넘어 진원지기의 영역까지 완전히 잠식한 상태였다. 보통의 무인이었다면 그 단계에서 스스로의 마기에 이미 타 죽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위명은 서 있었다. 타오르고 있었다. 그 타오름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명의 모습은 모두를 소름끼치게 만들었었지만, 흑혈마존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생사결을 넘어선 고수인 만큼 또 달랐다. 위명과의 공방 속에서 혈혈만마장의 변형을 만들어 내며 위명을 상대해갔다. 흑혈마조는 혈용만마장의 형태를 바꾸었다. 단순한 장력의 집중을 넘어 혈용마공의 근간에서 끌어올린 흐름을 12방향으로 분산시킨 뒤 다시 위명을 향해 수렴하는 방식이었으니, 혈용만마장이 지닌 기운이 강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공의 결을 뒤틀어 상대의 내공이 역류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바꿔냈고, 전대 천마가 살아있던 시절 이 장법 하나로 수십 명의 절정 고수를 쓰러뜨렸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흑혈마조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 상대의 내공이 역류하면서 경맥이 흔들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혈용만마장의 수순이었고, 살아있는 동안 그 수순이 통하지 않은 적은 단 2번뿐이었다. 전대 천마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지금이 2번째였다. 흑혈마조는 끊임없이 위명의 내공의 흐름을 역류시키기 위해 자신의 절기를 최대의 공력으로 뿜어냈다. 하지만 쉽사리 위명의 마기는 뒤틀리지 않았고, 12갈래로 분산시킨 혈용의 흐름이 위명에게 닿는 순간 그것들이 하나씩 빨려 들어가듯 흡수되면서 흑혈마존의 손바닥 안쪽에서 피가 역행하는 감각이 올라왔다. 혈용만마장의 결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위명의 마기가 그 결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었다. 흑혈마조는 즉각 형태를 바꾸어 다시 12방향을 버리고 단 하나의 방향으로 혈용만마장의 극을 끌어올렸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극으로 끌어올린 혈용의 흐름이 위명에게 닿는 순간 흡수되면서 이번에는 흑혈마존의 팔뚝혈관이 검게 물드는 감각이 올라왔다. 위명의 마기가 역으로 흑혈마존의 몸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자 흑혈마존은 즉각 흐름을 끊고 물러섰다. 그것은 흑혈마존이 처음 경험하는 감각이었다. 전대 천마와 싸웠던 날, 그는 압도적인 무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함 앞에서의 패배였다.
그 패배는 분명했고 납득할 수 있었다. 전대천마는 강했고 흑혈마조는 그 강함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위명 앞에서 느끼는 것은 강함이 아니었다. 마귀가 마귀를 먹어치우는 어떤 의지도 없이 그저 커지고 또 커지는 것의 공포였다. 전대천마와 싸울 때 흑혈마조는 상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압도하려는 의지, 꺾으려는 의지, 그 의지가 힘을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위명의 마귀에는 의지가 없었다. 그저 팽창하고 흡수하고 타오를 뿐이었다. 흑혈마조는 그 마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었다. 흑혈마조는 혈용만마장의 형태를 다시 한번 변형했다. 이번에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혈용의 흐름을 비우는 방식이었다. 위명의 마귀가 흡수하려 들면 빈 공간만 남기고 그 빈 공간 안에 혈용만마장의 가장 조밀한 막을 펼쳐 위명의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잠그는 것이었다. 덫이었다. 위명의 마귀가 흡수하려는 본능을 역이용하는 방식이었고 흑혈마조는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위명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위명의 마귀는 그 빈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대신 사방으로 팽창하면서 흑혈마존의 혈용마공에 내기 자체를 밀어내려 했다. 혈용마공으로 만든 내기막이 흔들리며 흑혈마존의 손바닥에서 땀이 아니라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혈용만마장의 내기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편 천유성은 마음이 급해졌다. 천살진이 완전히 전개된 상태에서 후미의 천살대원들이 움직이며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영 바깥에서 무기의 강기를 실어 날리는 방식이었다. 도, 검, 창 등 크고 작은 무기들이 강기를 두르고 천유성을 향해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들었다. 천살진이 사방에서 조이는 동안 모든 방위에서 강기를 실은 무기로 공격을 하여 원안의 목표를 완전히 파괴하는 천살대가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전술이었다. 천유성은 그 강기들이 날아오는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읽어내고 있었고 만류귀종의 흐름 안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은 한 방향인 자신을 향해 있었고 방향을 가진 것은 그 방향을 따라가거나 역이용할 수 있었다. 천유성의 양 손이 앞으로 나서며 천마지공의 기운이 한 점으로 응집되었다가 폭발하듯 터졌다. 강기를 실은 무기들이 천유성에게 닿기 직전 그 폭발이 날아오는 강기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방으로 터졌다. 무기들이 날아온 방향 그대로 되돌아가며 천살대 후미의 대원들을 덮쳤다. 강기를 실어 날린 것이 강기를 그대로 돌려받는 꼴이었다. 후미 대원 수십 명이 자신들이 날린 강기에 밀려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천유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천마지공이 폭발하는 그 순간 천살진의 기운이 폭발의 충격에 반응하며 천유성을 향해 쏠리는 것을 느꼈다. 천살진은 연결된 기운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진법이었고 내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그 충격을 향해 기운이 집중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천유성은 그 집중되는 기운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끌어당겼다. 만류귀종의 흐름으로 천살진의 기운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방향을 따라가며 그것을 받아 안고 자신의 기운과 합치는 순간 방향을 바꾸어 다시 내보냈다. 이화전목의 수법으로 상대의 힘을 빌려 상대를 치는 것이었다. 천살진의 기운이 천유성의 몸을 통과하며 방향이 뒤집힌 채 천살진 안으로 역류했다. 천살진의 연결을 유지하던 대원들이 동시에 느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운이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감각이었다. 버티려 할수록 역류하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졌고 연결을 놓으면 역류가 멈추는 구조였다. 천살진의 대원들이 하나둘 연결을 놓치기 시작했다. 연결이 점점 흐트러진 순간 진법이 흔들렸고 진법이 흔들리면서 연결을 유지하던 나머지 대원들에게 부담이 쏠렸으며 부담이 쏠린 대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시 연결을 놓는 연쇄가 시작됐다.
천살진이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선봉대장이 수신호를 날리며 바쁘게 움직였으나 중앙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천유성이 그 사이를 걸어 들어가며 천마지공의 압력을 짧게 터뜨렸다. 내력의 역류가 연쇄되면서 대원들이 무릎을 꿇거나 뒤로 나가 떨어졌으나 천유성은 죽이지 않았고 경혈을 막거나 내력의 흐름을 끊는 것으로 충분했고 그것만으로도 천살진은 세 번째로 무너졌다. 선봉대장이 천유성을 향해 직접 나섰다. 천살대에서 가장 강한 내공을 가진 자였고 천살진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단독으로 천유성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선봉대장의 창에 강기가 실리며 뻗어왔다. 인류 문파의 장문임급의 위력이었으나 천유성은 그 창의 방향을 읽으며 옆으로 반걸음 비켰고 창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선봉대장의 손목 경혈을 짚자 선봉대장의 손이 풀리며 창이 땅에 떨어졌다. 선봉대장이 멈칫하는 순간 천유성의 다른 손이 그의 어깨 경혈을 짚으면서 선봉대장이 무릎을 꿇었다. 천유성은 그것을 보는 천살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선봉대장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천살대가 스스로 멈춰섰다. 천유성은 몸을 돌려 흑혈마존 쪽을 바라봤다. 흑혈마존 쪽에서 충돌의 소리가 달라지고 있었고 위명의 막이 색이 완전히 바뀐 것을 천유성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천유성은 천살진과 상대하며 위명의 막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읽고 있었고 흑혈마존과 합류하면서 위명의 마기가 움직이는 방향과 강도를 감지하면서 틈이 생기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위명의 마기는 쉽사리 틈을 만들지 않았다. 흑혈마존이 혈용만마장의 형태를 바꿀 때마다 위명의 마기도 그에 반응하면서 팽창하는 방향을 조정했는데 그것이 의식적인 반응인지 혈마심의 본능적인 반응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위명의 마기는 언제나 막히지 않는 방향으로 흘렀다. 자연경으로 흐름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위명의 마기가 그 감각 안으로 역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고 만류귀종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면 위명의 마기는 그 근원 자체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천유성은 결단했다. 자연경을 내려놓으며 흐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천마지공을 끌어올렸다. 만류귀종에 도달한 이후 제대로 꺼낸 적 없던 그 기운을 양 손 10손가락에 모으는 순간 대기가 달라졌고 천마지공의 압력이 위명의 마기와 맞부딪히면서 공간이 수축하는 듯한 무게가 북관도 수림 전체에 퍼졌다. 흑혈마존의 혈용마공이 검붉은 빛을 발하는 것과 달리 천유성의 천마지공은 빛이 아니었다. 공간이 눌리고 대기가 수축하는 깊고 거대한 압력이었다. 10개의 지공이 발출되며 혈용만마장을 휘감던 검은 마기가 찢어져 나가고 위명의 마기가 잠시 주춤하자 위명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흑혈마존을 향하던 공허한 눈이 천유성을 향하면서 그 눈 안에 감정인지 반응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갔고 천유성은 그것을 보았다. 전대 천마의 사제로서 사문 후배의 얼굴 위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림자를 보았다. 위영의 얼굴은 이미 위명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 윤곽 안에서 천유성은 오래전 기억 속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사형의 제자였던 그 얼굴을.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것이 오히려 위명에게 더 잔인한 일이었다. 천마지공이 위명의 마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공간을 뒤흔드는 순간 천살대의 무인들이 그 충격파에 흔들렸고 나무 두 그루가 뿌리째 뽑혀 쓰러졌다. 그러나 위명은 물러서지 않았다. 천마지공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위명의 마기는 오히려 그것을 끌어당기듯 팽창했다. 천유성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천살진을 상대하며 최대한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 많은 내공을 사용했던 천유성도 빠르게 지쳐갔다. 두 사람
모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충격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 전에 북관도 수림의 남쪽 끝으로부터 두 개의 인형이 달려오고 있었다. 독고행이 먼저였다.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었지만 그 어디에도 지체됨이 없었으니 길이 그의 발 아래서 생겨나는 것처럼 장애물 앞에서 멈추는 법 없이 흐름 자체가 전진이었다. 그가 황도로 향하는 길 위에서 위명의 마귀가 대기를 물들이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지가 아니었고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위명이 그 마귀의 파동에 반응하면서 독고행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흑혈마존에게서 배운 혈영마공의 결이 그 파동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독고행은 그것을 느끼며 백호에게 한마디를 했다.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천마 위명과 충돌한 것 같다. 그쪽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 백호는 대답 대신 뛰었다. 두 사람이 수림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상황의 전모가 한눈에 들어왔다. 흑혈마존이 혈영만마장으로 위명을 압박하고 있었고 천유성이 천마지공으로 위명의 측면을 밀어붙이고 있었으며 위명은 그 두 힘을 동시에 받으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채 두 힘을 흡수하고 있었다. 독고행의 눈에 그 구조가 잡히는 순간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흑혈마존과 천유성이 밀어넣을수록 위명이 강해지고 있었다. 밀어넣는 힘이 오히려 위명을 키우고 있는 것이었다. 독고행은 달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내공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자아혈영공은 독고행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공이었고 혈영마공과 화산의 비기인 자아신공, 두 이질적인 기운이 그의 몸 안에서 충돌하고 뒤섞이며 끝없이 갈등하던 시간이 있었다. 천유성과 태화검존과의 대결을 거치면서 그 두 기운이 서로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명하는 지점을 찾아냈고 그 공명이 비움으로 이어지면서 공진의 형태를 갖추어 이제는 자연스러운 독고행만의 동문무공이 되어 있었다. 공진은 완성이 아니라 도달의 순간이었고 두 이질적인 흐름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의 공명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완성이었으며 그 공진에 자아혈영공의 힘을 실어 공격하거나 배출하는 것이 독고행만의 방식이었다. 흡수하는 것 같으면서도 발출해내며 울리는 자아혈영공의 공진은 울리면서 상대의 내기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독고행의 몸 안에서 그 공진이 완전한 형태를 향해 발전하고 있었다. 위명의 마귀가 방출하는 기운이 자아혈영공의 혈영 쪽 흐름을 자극하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두 기운이 같은 박자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혈영의 검붉음이 자아의 노을빛과 처음으로 완전히 합쳐져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그 두 흐름이 충돌하는 여파를 비움으로 받아내면서 공진이 완성되는 순간 독고행의 손끝에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자아의 노을빛과 혈영의 검붉음이 섞인 그 빛깔은 설명할 수 없는 색이었다. 그러나 그 빛이 위명의 마귀에 닿는 순간 검은 마귀의 결 안에서 무언가가 뒤흔들렸다. 흡수가 아니며 공명이었다. 노을빛이 검은 빛의 흔들림을 찾아 안으로부터 울리게 하면서 위명이 처음으로 몸을 떨었고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흑혈마존과 천유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독고행이 위명의 정면으로 들어서자 흑혈마존과 천유성이 각각 측면과 후방으로 자리를 잡으며 사방위 압박의 구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백호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백호는 수림의 가장자리에 서서 위명을 바라보며 등 뒤에 있는 적혈도의 손잡이에 손을 걸치고 있었고 칼집 안에서 울림이 새어나올 정도로 적혈도가 반응하고 있었으니 위명의 혈마심에서 방출되는 마귀와 적혈도 안에 잠들어 있던 마귀가 서로를 향해 당기고 있었다. 마도는 마귀를 먹고 자라며 그 마귀를 품은 주인의 피를 소진하면서 힘을 돌려준다. 피를 쏟아부을수록 강해지지만 그 피는 주인의 것이었고 적혈도를 완전히 각성시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백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손을 걸치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흑혈마존의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천유성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턱을 지나 떨어지고 있었으며 독고행의 공진이 위명의 마귀와 맞닿는 순간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백호는 그것을 보면서 적혈도의 손잡이를 더 깊이 쥐었다. 순간 적혈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약간의 떨림이 생기자 백호는 적혈도를 뽑았다. 낮고 깊은 기운이 칼날을 타고 대기를 가로질러 위명의 마귀와 만나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사방으로 퍼졌고 흑혈마존과 천유성이 동시에 그 진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 적혈도의 날이 드러나자마자 백호의 오른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고 손잡이를 잡은 것만으로 마도가 주인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그 피가 칼날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적혈도의 마귀가 응집되면서 칼날 위에서 낮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붉은 불꽃이었다. 그러나 백호의 피가 계속 흘러들어가면서 불꽃이 커졌고 커지는 불꽃이 주변의 마귀를 끌어들이면서 더욱 커졌다. 위명의 마귀가 공중에서 적혈도의 불꽃을 향해 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같은 성질의 마귀가 서로를 탐하는 것이었다. 백호의 몸은 다른 무인들과 달라져 있었고 혈영국에서 만들어지고 흑혈마존의 격공타법으로 재건된 그의 몸은 어떤 충격도 흡수하고 어떤 마귀도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이 가능했으니 그것이 무공의 경지를 넘어선 몸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위명의 마귀가 닿는 순간 백호의 피부가 검게 물들었다가 돌아오고 혈관이 드러나 보일 만큼 팽창했다가 가라앉으며 그 피가 적혈도를 타고 다시 마귀로 환원되는 순환이 시작되었다. 위명의 마귀가 백호의 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백호의 몸이 그 마귀를 받아 적혈도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마귀가 마귀를 먹이는 구조였다. 적혈도의 불꽃이 커질수록 백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도 많아졌고 피가 많아질수록 적혈도는 더욱 각성하고 있었다. 백호는 그것을 느끼며 발을 뗐다. 세 방향의 압박이 위명을 더욱 조이기 시작했다. 흑혈마존은 혈영만마장의 막을 유지하면서 위명의 마귀가 밖으로 팽창하려는 방향을 봉쇄했고 천유성은 만류기종의 흐름으로 위명의 마귀 안에서 처음으로 생긴 미세한 틈을 읽어내며 천마지공을 그 틈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물이 바위의 가장 약한 결을 찾아 스며들듯 자연경의 흐름으로 파고드는 순간 위명의 마귀 안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위명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반 박자 늦어졌다. 독고행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진이 완성된 자아혈영공의 힘을 위명의 마귀가 팽창하려는 방향 정면으로 실어 배출하면서 노을빛이 섞인 힘이 검은 마귀의 팽창과 정면으로 맞부딪혀 그것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것이 흑혈마존의 기운과 천유성의 균열과 맞물리면서 위명의 마귀가 자신의 몸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위명의 몸이 흔들렸다. 마귀가 폭주하면서 팽창하려는 방향이 사방으로 막힌 채 안으로 수렴되는 순간 위명의 진원지기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위명이 다시 한번 사자호를 내질렀다. 마귀가 내지르는 것인지 위명 본인이 내지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소리와 함께 검은 마귀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세 사람 모두 그 충격을 받았고 흑혈마존의 혈영만마장 막이 일부 뚫리면서 천유성이 반걸음 물러섰고 독고행의 자아 혈영공이 잠시 끊어졌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쓰러지지 않았다. 흑혈마존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혈영의 흐름을 다시 잡았으며 천유성은 물러선 그 반걸음의 간격으로 대기의 흐름을 새로 읽었고 독고행은 끊어진 공진을 더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다시 이었다. 세 사람 모두 한계에 닿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신호였다.
백호가 치열한 내공의 공방 속에 들어왔고 세 사람이 위명의 마기를 나누어 붙잡고 있는 그 틈새로 백호가 정면에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적혈도의 불꽃이 이제 칼날을 넘어 백호의 손목까지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이 닿는 자리마다 백호의 피부가 검게 물들었다가 돌아왔다. 피가 계속 흘렀다. 손목에서, 손등에서, 칼자루를 쥔 손가락 사이에서 그 피가 모두 적혈도로 흘러들어가며 불꽃을 키우고 있었다. 백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두려움도 결의도 아닌 그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위명이 백호를 바라보았다. 공허한 눈이 적혈도를 향하는 순간 위명의 혈마심에서 방출되는 마기와 적혈도의 마기가 허공에서 맞닿으며 서로를 향해 당겼다. 같은 성질의 마기가 이제는 탐하는 수준을 넘어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듯 했다. 위명의 혈마심이 적혈도의 마기를 끌어들이려 했고 적혈도의 마기도 혈마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백호는 그 당김의 방향으로 들어갔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혈도의 마기가 위명의 마기를 향해 나아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빨리 구독하세요. 적혈도가 위명의 혈마심이 자리한 흉부를 향해 뻗어나갈 때 극혈마존의 혈영만마장이 위명의 뒤에서 그 흐름을 봉쇄했고 천유성의 천마지공이 좌측에서 압박해 위명이 피할 방향을 막았으며 독고행의 자아혈영공이 공진의 힘을 실어 위명의 마기 팽창을 정면으로 눌러 폭발이 밖으로 터지지 못하게 잡았다. 세 사람이 순간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 찰나에 백호의 적혈도가 위명의 혈마심에 닿았다. 적혈도의 마기가 위명의 마기를 꿰뚫는 순간이었다. 혈영만마장의 압박과 천마지공의 균열과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동시에 위명의 마기를 흔든 그 자리에 적혈도의 불꽃이 박혀 들어갔다. 혈마심이 적혈도의 마기를 끌어들이려 했으나 적혈도의 마기는 흡수당하지 않았다. 같은 성질의 마기였기 때문이었다. 서로를 먹어치우는 두 마기가 혈마심의 핵 안에서 충돌하며 연쇄되었고 혈마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과 안으로 수렴되는 힘이 혈마심 안에서 동시에 작용하면서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 위명이 무릎을 꿇었다. 서서히가 아니었다. 어느 순간 그의 두 무릎이 땅에 닿았고 몸을 지탱하던 마기의 기둥이 무너지듯 흩어지면서 검은 마기가 사방으로 분산되며 희석되었다. 수림을 물들이던 어둠이 층층이 거쳐나갔다. 백호의 적혈도가 천천히 뽑혀나왔다. 칼날에 묻은 것은 피가 아니었다. 마기가 태워진 자리에 남은 재와 같은 흔적이었다. 위명은 그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다. 눈에서 검붉은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며 흰자가 돌아오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마기가 소진되면서 남은 껍질의 반응이었다. 진원지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잠식되어 있었으며 경맥은 파열 직전이었다. 위명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몸이 허락하지 않았다. 천유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문 선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천마지공은 천마신공에 같은 근원에서 배웠고 다른 길을 걸었으며 이렇게 끝나는 것을 막지 못한 선배의 눈이었다. 천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위명이 걸어온 길을 천유성은 알고 있었다. 사형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형이 죽었으며 그 죽음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사형이 정파 무림 전체와 맞붙어 패한 후 얼마인가 천마의 위치에 오른 위명. 그로서는 혈마심이 위명을 삼킨 것이 아니라 위명이 혈마심을 택한 것이라는 것도 그것이 어떤 절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천유성은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짐작이 지금 이 순간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위영의 눈이 잠깐 천유성을 향했고 그것이 알아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위영의 몸에서 마지막 마귀가 한 줄기 흘러나와 흩어지는 그 순간 천유성의 손이 그의 어깨 위에 놓였다. 가볍게 얹히는 손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위명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천유성이 그것을 받았다. 오래전 사형이 걸었던 길의 끝에서 사형의 제자를 받아 안는 것이었다. 북관도의 대기에서 마지막 어둠이 걷히면서 나무숲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것들이 숨을 고르는 소리였다. 흑혈마조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다. 독고행은 두 걸음 뒤에서 적혈도를 다시 등에 걸치는 백호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다. 천살대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천마가 무릎을 꿇는 순간을 본 것이었다. 천살진의 진영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으니 천유성이 천마지공과 만류기종의 압박으로 전열이 여러 차례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지휘 체계에 공백이 생긴 상태였다. 대원들은 여전히 대오를 유지한 채 위명이 쓰러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침묵 안에서 각자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천마를 따라 황도로 향하던 길이었다. 천마가 쓰러진 지금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천살대의 후열 쪽으로부터 목소리가 하나 울려 퍼졌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가 가진 확신이 침묵을 깼다. 강역의 신복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천마가 쓰러졌다. 전대 천마의 사제이신 천마지공 천유성과 혈영곡의 흑혈마종께서 직접 이 자리에 계셨고 현 천마의 마귀의 폭주가 다했다. 우리가 따르던 천마는 이미 없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천살대 안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앞줄의 천살대 대원 하나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천마가 쓰러졌다 해도 우리가 임의로 회군할 수는 없다. 회군하라는 명이 없다. 명을 내릴 자가 없을 때 남은 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천마지공 천유성과 흑혈마존의 이름이 이미 이 자리에 있으며 그 두 분이 천마의 마귀 폭주를 막은 것이 전원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일이다. 우리가 따를 것인지 거스를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침묵이었다. 천살대는 오랜 시간 단련된 집단이었고 명 없이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무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이미 천유성과 흑혈마존을 향해 있었다. 전대 천마의 사제 천마지공 천유성, 그리고 혈영국의 흑혈마존. 그 이름들이 천살대 안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는 없었다. 술렁임이 커지면서 일부 대원들이 무기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나가 내리자 옆에 사람이 내렸고 한 줄이 내리자 그 다음 줄이 흔들리면서 천살진을 다시 펼치려 하던 진영의 결속이 안으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강역의 신복은 그것을 지켜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은 이미 했고 나머지는 각자가 결정할 것이었다. 천살대의 전위 지휘관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본교로 회군한다. 회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다. 천살대의 천살진은 이미 풀어져 있었고 대오를 유지한 채 방향이 바뀌었으며 천살대는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항복인지 철수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또한 주인을 잃은 천살대는 정파를 피로 물들이겠다는 의지 또한 사라졌다. 다만 북관도의 싸움이 거기에서 끝났다. 독고행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백호 쪽으로 눈을 돌렸다. 백호의 오른손이 여전히 등 뒤에 적혈도 손잡이에 걸쳐져 있었고 손목에서 흘러내린 피가 손등을 지나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만 잡아도 되겠다. 백호가 손을 내렸다. 흑혈마존이 두 사람 쪽으로 걸어오면서 천유성이 위명을 안고 앉아있는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독고행과 백호에게로 눈을 돌렸다. 오랜 침묵 끝에 낮게 말했다. 다들 수고했다. 독고행은 고개를 한 번 끄덕였고 백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게 물들었던 하늘이 다시 빛을 되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황도에서는 그로부터 사흘 뒤에야 천마의 회군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단운의 고발로 어사대의 조사관 하나가 이부상서부에 제출된 내사 문서를 검토하던 중 사황자 운경이 조천익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이 정식 기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조천익이 어사대에 제출한 공식 입장과 사황자 운경이 사적으로 조천익에게 요청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공식 입장에는 단 가문 사건이 정당한 내사 절차에 따른 처분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서신 안에는 그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운경이 조천익에게 결과를 미리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사대의 조사관은 그 서신을 즉각 봉인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도안은 이미 조용하지 않았다. 단운이 어사대에서 제출한 증언과 문서 사본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이후 이부상서부를 중심으로 한 황궁 내부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어사대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단운은 금위군의 관리하에 있었지만 황궁 안의 각 세력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두고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황자 운경의 침소에는 밤새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고 조천익의 집무실에서는 문서들이 분류되고 일부가 사라졌다. 단운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어사대의 방 안에 있었다. 창이 없는 방이었다. 바깥의 소리가 들렸고 황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으나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었다. 북관도의 소식은 무림맹과 981방에도 전해졌고 마교가 갑자기 회군한 점과 그 일대가 초토화되어 있었고 그곳의 정황으로 볼 때 상상도 못할 초절정 고수들의 접전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다만 천마 위명이 그곳에서 먼지로 사라졌다는 점과 천살대가 한 명에게 패하여 무너졌고 그들을 멈추고 회군하게 한 사람들이 혈영마교주 흑혈마존과 독고행 백호 그리고 천마교에서 파문당하여 축출당한 천마지공 천유성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점차 결말을 향해 가는 독고행 일행 모든 것은 결국 이어지고 하나로 모이거나 흩어진다. 29막에 이어집니다.